제가 원래 이 설교 첫 번째 이 설교를 했을 때는요, 제목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느낌표로 딱 끝냈거든요. 근데 오늘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좀 하는 것이 한 번 정도 나 자신을 좀 돌이켜보고 우리 교회를 돌이켜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살 수 있는가? 예, 하나님 때문에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이렇게 질문해서 예,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의 이름이 미가인데, 그죠? 미가라는 이름의 뜻을 제가 첫 번째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미가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어느 분이십니까? 예, 선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저 찾아보십시오. 예,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주일학교 하면 성경 퀴즈 내면 항상 맞추면 그때그때 선물을 주거든요. 예,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예,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6장, 7장 18절입니다. 미가라는 이름으로 딱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죠.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여기 있어요. 여기. 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그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것이 미가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이 의미대로 주와 같은 분이 누구이십니까? 어디에 계실까요?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이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 세계를 선하게 창조하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사랑으로 이 세계를 창조하신 것처럼 또 이 세계를 하나님의 섭리, 즉 섭리의 의미가 있다 그랬죠. 우리 소교리 문답할 때 섭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통치,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운명이라는 뜻이 아니고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그냥 자연 법칙에 의해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 법칙과 더불어서 이 세계를 보존하시고 이 세계를 다스리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섭리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섭리를 행하신다라고 그렇게 섭리를 하신다라고 그렇게 문장을 만드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 인간이 타락하였고 또 악밖에 남지 않았고 그리고 계획이 하나님부터 삐뚤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셨고 또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계획을 하셨고 또 그 계획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것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 이 7장 18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라고 하면서 쭉 설명을 하거든요.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그 용서해 주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쭉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원래 이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설교하기 전에 원래는 3장을 설교를 해야 됩니다. 3장을. 근데 제가 3장을 본문으로 설교 본문을 택하지 않은 이유는요, 이 3장의 내용들이 앞에 1장과 2장을 통해서 이미 다 설명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4장에서는요, 이 3장에서 속해 있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3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이 3장 1절에서 12절 내용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학입니다. 3장 1절부터 해가지고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천천히 읽어드리고 여러분들도 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야곱 족속의 우리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가라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이런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아멘 하면은 참 뭐라 그럴까요? 좋은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아멘 할 때는 참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데 또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온전한 심판이기 하지만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좋지 못한 것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아멘 할 때는 참 부끄럽기도 하고 참 어려운 그런 감정을 가지기도 합니다. 여기 세 가지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세 가지 직분이니까 제사장, 선지자, 그렇죠? 그리고 그 앞에 놓는 통치자들, 지도자들, 그죠? 말하자면 왕과 왕을 따른 행정직에 있는 그 신하들, 정치 위정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왕을 중심으로 한 위정자들,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들. 구약의 세 직분이거든요. 여러분, 이 구약의 이 세 직분을 세울 때는 어떤 의식을 치르잖아요. 그 머리에 무엇을 붓습니까? 그래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기름을 붓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지만은 위임권을 그들에게 주신 것이죠. 행정권과 그리고 여러 가지 사법권과 그리고 또 다른 어떤 그 뭐랄까요, 정치권을 갖다가 권력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입법권이랄까요. 사실 뭐 이 당시에 뭐 지금처럼 사법 있고 입법 그리고 그 뭡니까 행정 이것이 분명하게 나누어진 건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을 끼치는 겁니까? 평안케 하고 그리고 풍요로운 삶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구약시대의 새 직분자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이 미가 선지자가 기록된 이 시대가 딱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 왕이 지나고 나서 그 조금 지나고 나서 722년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죠. 그쯤에 이제 700년 때까지가 이제 선지자 미가가 활동하던 시기인데, 그러면 700년대까지 활동했던 그 미가 선지자의 내용들이 지금 여기 기록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 통치자들로 인해서 그 백성들도 그들을 따르고 똑같은 나쁜 짓을 하거나 아니면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이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굴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악한 자이든지 선한 자이든지 모두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죠. 악에 의해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아가든지, 그리고 악에 의해서 짓눌림을 받으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새 직분을 세우셔서 사람에게 맡겼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세워나가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직분을 주셔서 사람에게 맡기시는 이유는 너희들이 그렇게 할 때는 내가 주는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내가 주는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인데, 그러한 복과 저주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스리는 통치권을 줌으로써 그러한 그들의 통치권 위에서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행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냥 사람들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어지지 않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치자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해요. 이 불행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이 행복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분간을 못한다라니까요. 그러면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소위 종교라고 했을 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 종교라는 것은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신다는 거예요. 너희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요 왕 같은 족속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면서 이방 나라가 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망해서 사라진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오늘 사장에 나타나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방법, 민족들이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의 성전이 높은 산 위에 세워지고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 세워진 인간 통치자들이 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로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이방인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 근데 그 출발점이 있어요.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솔로몬 시대 있죠. 솔로몬 시대. 하나님의 지혜가 뛰어난 그 솔로몬 왕의 그 지혜의 소문을 듣고 이방 나라들이 솔로몬이 얼마만큼이나 지혜가 있는지 보러 왔잖아요. 그게 첫 출발이 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두 걸음을 나가지 못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 일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시겠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것이에요. 사람 통치자들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 가운데 이 땅에서 쫓아내시지만은 신명기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회개시키시고 다시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방인들이 따르게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함께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으러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5장 2절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5장 2절 말씀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렇죠. 이 말씀이 이제 예수께서 태어나실 때 헤롯 대왕이 주변에 있는 율법사들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메시아가 어디서 나느냐? 어디서 난다고 합니까?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이시여, 이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분이 어디에서 태어나느냐?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 앞에서 이끄시는 분이 누구이냐? 하나님이신 메시아시다. 그것이 우리가 앞에서 2장 내용을 통해서 보았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느냐?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내용이 이루어졌겠습니까? 안 이루어졌겠습니까? 이루어졌죠. 그런데 이 세 가지 내용이 이루어졌는데도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어요. 자, 천천히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잖아요. 그게 이방인의 왕 고레스 시대이거든요. 메데 바사 왕 고레스 시대에 고레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다 돌아가라고 합니다. 물론 그것은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보면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들이 이스라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때 왕이 세워졌습니까? 안 세워졌습니까? 왕이 안 세워졌어요. 다윗의 후손 가운데 왕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때 다윗의 후손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르바벨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요, 왕이 되지 못하고 제국의 황제를 대신해서 그것을 다스리는 총리의 자격으로 온 거예요. 총독의 자격으로 온 것이에요. 왕이 아니에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되었다는 것, 거기까지예요. 두 번째, 베들레헴에서 누가 태어나셨습니까? 그렇죠.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 가운데서 그들 이후에 그곳에서 예루살렘에서 살던 그 이스라엘 가운데서 베들레헴에 머물고 있던, 베들레헴에 들어갔던, 원래는 나사렛 사람이잖아요. 요셉과 마리아는요. 근데 아우구스투스의 그 칙령에 의해서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갔죠. 거기에서 예수께서 태어나시게 된 것이죠. 예,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죽음이 그 자리에서 그대로 머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리스도의 심을 무엇을 통해서 증명해 주셨습니까? 그 부활을 통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토록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그 말씀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세워 나가십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미가 선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신앙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완전히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도요. 그리고 그 예언에 따라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지만은
그리고 예수께서 그리스도 오셔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지상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습니까? 완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군인들에 의해서 붙들려 가셔서 재판을 받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입니다. 내 나라는 어디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는 어디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 만약에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은 내가 나를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켰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붙들려 가도록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 그렇게 설명을 하시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지상에 있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가?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의 행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즉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 교회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인가?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에 진실에게 참되게 믿는 교회를 하나의 교회라, 그 공교회라고 합니다. 공교. 우리 사도신경 할 때 공교회를 믿사오며 그런 나는 성령을 믿으며라는 그 이후에 공교회를 믿으며라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공교회가 뭐냐면은 하나의 교회입니다. 하나의 참된 교회. 우리가 분간을 할 수 없지만은 누가 정말로 하나님의 참된 교회에 속했는지 우리로서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소위 구약 성경의 남은 자라고 하는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는 참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반대로 말하자면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알고 가르치가 뒤섞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공교회라는 것은요, 이 지상의 교회 가운데 참된 교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요, 과거이든지 지금이든지 미래이든지 간에 모든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다 아우러서 하나의 교회이다 라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이 교회는요, 지금 이 지상의 교회는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까요, 여러분? 이 지상의 교회도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소위 미가 3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통치자들이 정의를 버리고 공의를 버리고 사랑을 버리고, 제사장들이 돈 때문에 일을 하고 선지자들이 돈 때문에 일을 하고, 말하자면 하나님의 세우신 직분자들이 자기를 위해서 직분을 가진다라는 것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이제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금방 이제 느껴져요.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직분자를 뽑지만은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직분자가 세워질 수 있어요.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그 한 사람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교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직분이 과연 하나님께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직분 가운데서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직분이 끝날 때까지 그 교회 가운데 그 교회의 자리에서 섬기는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는 자리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은 이리저리 피해 다닐 것인가, 나를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교회를 따라서 이리저리 옮겨갈 것인가, 아니면은 교회가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해주고, 교회가 힘들어할 때 함께 위로해주고, 교회가 비전이 안 보일 때 함께 비전을 찾아갈 수 있는 그 길목에 서 있을 수 있어주고, 그 일을 하는 역할이 직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목사 일이 힘들대 가지고 그냥 다른 교회로 옮기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도 봤어요.
장로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권사, 집사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구약의 직분자도 직분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잖아요. 소위 우리 현대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직분을 세울 때에 물론 권사라는 직분은 추후에 세워졌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어떤 그 원리에서 세워진 것이 아니고 교회 시대에 따른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이 직분이 세워진 권사라는 직분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형태에서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위 그 안수를 해서 직분을 세우는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와 장로와 집사이거든요. 그래서 집사, 서리 집사 구분하게 안수 집사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장례 집사라고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러한 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직분이라는 것이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신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그 직분을 감당하고 또 사도들이 그 안수를 통해서 직분자를 세운 것처럼, 그렇죠? 그 전통을 따라서 교회는 성경에 기록된 직분자를 세울 때는 항상 안수를 통해서 직분자를 세웠다는 것이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의미를 가졌다라면은 우리 직분자들이 오늘 말씀과 같이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혹은 권사나 이러한 직분자들이 어느 위치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질문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하나님 때문에 살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에요. 이 살 수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뿐만이 아니에요. 신앙적인 삶, 직분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실패하더라도 우리의 실패를 그냥 저 멀리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그 실패한 가운데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룰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기에,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기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이, 이 하나님 때문에 살 수 있다는 것은 내 실패를 인정하고 나의 무지를 인정하고 나의 불신함과 나의 불의를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 그러한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면 지금 미가 선지자가 굳이 이스라엘의 실패를 갖다가 3장의 내용을 통해서 1장과 2장과 3장을 통해서 그렇게 길게 우리에게 설명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이전에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금으로 만든 우상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내가 저들을 다 죽여버리리라, 내가 너를 통해서 다른 큰 뜻을 내가 이뤄나겠다, 그 말씀하실 때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렇게 행하지 않으셨을까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르고 우리가 실패를 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미가 3장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제자리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굉장히 특별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당장 그들의 눈앞에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너 이런 잘못했지? 너 이런 잘못했지? 그냥 눈앞에서 마치 모세 아론 앞에서 고라와 그 따르는 무리들이 땅이 갈라져 가지고 떨어뜨려 버리고
불로 그냥 사람들 다 불태워 죽여버리면 다 그만일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2번 사용하시지 않으시거든요. 이유가 뭐냐면은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되심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에요. 저주를 받을 만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저주를 내리시고 심판을 하시지만은, 그러나 믿고 깨닫는 자에게는, 그죠? 믿고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제목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때문에 살 수 있습니다라고 그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 아까 우리 미가서 7장 18절 말씀이죠.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것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상황에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현대교회, 우리 한국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가 있었고 지금도 그런 시대입니다. 자, 한번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군사정권 때 지금 아직 살아 계시죠? 김지하 선생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예, 시인 김지하. 그가 지은 그 오적이라는 시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오적. 예, 한번 책을 시를 읽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 당시에 70년대 초입니다. 70년대 초. 제가 70년생이니까 제가 아직 모르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시대인데, 지배계층을 고발하는 이야기를 시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5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지배계층입니다. 재벌, 국회의원, 고위직 공무원, 그리고 장성, 장차관, 군인들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위정자들, 그죠? 이 5 부류. 이 사람들이 부정부패를 많이 저지르는 것이죠. 예. 이권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불법을 행하고, 그죠? 이런 것들이 영화로 많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민주화 운동을 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예.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고, 보면서 거기에서 또 운동을 했던 그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정치적으로 이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대상을 일면에 우리 한국 사회가 있었던 그 시대상을 갖다가 한 사람의 시각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그걸 설명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이 오족과 더불어서 하나의 시가 더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금관의 예수라는 시가 있습니다. 금관의 예수. 예수님이 어떤 관을 쓰셨어요? 가시관을 쓰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그 과시관을 뭐로 바꿨습니까? 금관으로 바뀐 거예요. 그 탐욕에 찌들어지는 교회의 모습 같아요. 탐욕. 성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복신앙, 복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그러니까 정의가 없어요, 교회 안에.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불법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소위 교회 장로라는 사람들이 정치권에 있다는 것이죠. 목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군사 정권과 더불어서 그것을 갖다가 인정해 주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예.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 시작이 뭐냐면은 조창기도 아닙니까? 조창기도에. 아시죠, 그죠? 그 지금 조창기도에 없애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그 얘기가 나왔어요. 조창기도를 한다면 무엇이 잘못되고 잘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대로 지적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합리화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합리화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군사 정권을 대변했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득을 취합니다. 정치적인 여러 가지 사회적인 위치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이득을 많이 취해요. 예. 그 들려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위정자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싸우고 있잖아요. 국민들은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국민들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은요, 늘 언제나 배부르고 등 따신 그러한
지배계층에서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권력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권력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권력을 놓쳐버리면 그들의 삶의 수단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득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든 겁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 전반적인 얘기를 하지 말고요, 지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구약 시대에 정치인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행했던 그 모습과 같이 돈을 위해서 일했던 것처럼 직분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돈이 꼭 돈이 아니에요. 모든 시대에서 돈은요, 자기의 명예와 관련된 것이에요. 자기의 사회적인 지위, 자기의 자존감, 자기의 권력, 힘, 그것과 관련된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금권 정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돈으로 정치하는 시대가 또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갖다가 내세우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내세우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에요.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득을 취하고 자리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불려지기를 좋아하는 것이죠. 목사라는 칭호, 장로라는 칭호,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 님자로 듣기를 원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렇지 않은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 님자로 불려지는 이 위치가 교회 안에서 상당히 그래도 듣기 좋은 자리거든요. 그렇게 들려지거든요. 근데 그 직분의 본질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죠. 직분의 본질을 모르면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모른다라는 것은 처음부터 잘 배울 수도 있지만 잘 못 배웠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우리 고신교단만의 직분의 색깔이 있어요. 그리고 합동은 합동대로, 장로교회는 이런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교단이라는 단어가 있고 교파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죠? 교단이라는 단어는 장로교 안에 합동, 통합, 고신, 이 교단이에요. 교파라는 것은 오순절교, 하나님의 교회, 순복음이죠, 그죠? 그 다음에 성결교, 그 다음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이걸 교파라고 합니다. 그 교파 안에 교파가 나눠지고 각각의 교파 안에 여러 교단이 있는 것이에요. 그 지금은요, 교회들이 이사를 하는 것도 있지만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수평 이동을 하잖아요. 그 각각의 교단이나 교파에서 배운 그런 어떤 직분의 생각을 가지고 서로 섞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서로 그 직분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충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충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요. 인간적인 모습을 갖다가. 예. 처음부터 끝까지 한 교회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교회가 힘들 때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 직분에 걸맞는 일을 해 나가면 괜찮을 텐데 어려울 때마다 교회를 옮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직분이 요구하는 삶의 원리를 몰라요. 신앙의 원리를 경험적으로 체득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서서 소리가 놓은 것이고 또 싸우게 되는 것이고 또 갈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현대교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현대교회가. 우리의 시대를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잘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요, 오후 설교 때는 이런 교육적인 내용들을 좀 많이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왜 7위의 회인 당회가 있는지, 그리고 왜 당회 아래에 당회의 7위를 통해서 그 아래에 여러 기관들이 있는 것인지, 왜 각 기관들은 당회의 7위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이 7위라는 것은요, 이 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통치, 그러니까 법을 가지고 그 법의 질서에 맞게끔 서로 협력하는 관계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무시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예요.
성도들 간의 수평적인 개념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당회라는 그 치리회를 통해서 모든 교회 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의 원리를 가지고 교회 봉사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사회 이웃을 섬기는 그러한 일을 갖다가 체계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일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치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법으로서 질서를 잡아 나가는 것이에요. 교회답게. 그런 것들을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조금씩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한 개인으로서뿐만 아니라 직분자로서 그리고 기관으로서 그 당회는 당회로서 당회원으로서 어떻게 이 교회 가운데서 그 직분의 자리에서 그 기관에서 한 사람의 성도로서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나갈 것인가. 그렇게 해야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 때문에 살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적인 답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네 그렇습니다가 아니고 신앙 고백적인 답을 내려야 되는 것이에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신앙 고백이 우리의 질서가 되고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고 나 개인의 삶의 방식이 되고 그리고 내가 직분자로서 그 직분을 행할 수 있는 근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안 되니까 뭡니까? 교회가 쉽게 흔들려 버리는 것이에요. 작은 바람에도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크게 흔들려 버리는 것이에요.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과연 이 미가 선지자는 왜 이 이스라엘의 어렵고 험난한 이 시대에 불신앙과 불의의 시대에 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교회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신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질문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신앙 고백적인 차원에서 삼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답을 내리는 삶이 되시고요. 그 답을 가지는 삶이 되시고 거기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내가 이러한 불신앙과 불의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을 정리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나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삶들도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확인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열린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라도, 그리고 오전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설교를 들었지만은 우리 교회뿐만 아닙니다. 우리 고신교단 그리고 한국교회, 세계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는요, 불신앙과 불의 때문에 항상 그 불신앙과 불의의 외줄타기라고 저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외줄타기.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세상 편에서 살아가느냐, 그 가장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삶이에요. 거기에서 어느 쪽으로 우리가 치우쳐지느냐, 그것이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요 항상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야 됩니다.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경고를 통해서 내 자신의 모습과 우리 가족의 모습과 우리 가정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 상황이 있는지 항상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구원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은 아니지만은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열린교회뿐만 아니라 물론 여러분 개개인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다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도는 잘 못하시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고신교단을 위해서,
또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사실 우리는 이 교회를 형제교회라고 하거든요. 형제교회. 왜 형제교회입니까? 같은 시대에 같은 상황 가운데서 함께 살아가는 지체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공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교회. 내가 살아가고 내가 속해 있는 지교회는 아니지만은 여러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그 교회가 회복되고 은혜 가운데 무엇이 잘못된 다시 깨닫고 그리고 그 깨닫는 가운데 돌이켜서 회개하는 가운데 다시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기도를 이 시간에 잠깐 가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